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빌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할렐루야. 이 새벽에 9월달을 시작하면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발견했던 그 은혜를 우리도 발견하고 9월달을 시작하자. 엘리야가 발견했던 은혜, 오늘 말씀 속에 엘리야가 발견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다가 병중에서 깨닫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막 내 마음대로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때는 깨달아지지 않는데 병중에 누워있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질병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시절에는 발견되지 못하던 감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하게 된 후에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다. 역경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역경의 은혜.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감사할 일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18장에 본 능력 있는 사역을 하잖아요. 하늘에서 재난의 불을 내리기도 하고 바알 선자를 죽이기도 하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단비도 내리게 하고,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 오히려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와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고 지금 도전해 옵니다. 이런 형편 가운데 엘리야가 낙심하게 되죠. 낙심하고 탈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의 최남단, 가장 남쪽 끝에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서 노뎀나무, 거기서 또 종들 브엘세바에 머물러 두고 홀로 광야길을, 하룻길을 턱 들어가서 광야 가운데 노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죽기를, 본문에 그래,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오늘 기도하는, 마치 죽고 싶은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엘리야가 발견한 게 뭐냐? 그 환경 속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발견했던 그 은혜, 이 가을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발견하고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건 아니지만 그런 지금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해요.
지금 낙심하고 실망해서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못난 놈, 믿음 없는 놈 책망하고 노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잠든 사이에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하셔서 먹고 마시고 쉬도록 하나님 배려하셔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는 어루만져주심의 사랑입니다. 어루만져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쳐있고 쓰러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루만져주세요. 어루만짐은 애정의 표시입니다. 부모의 어루만짐은 어린아이를 흥겹게 하고 주인의 어루만짐 때문에 강아지도 기뻐 뜁니다. 사랑하는 자의 어루만짐은 애정을 느끼게 합니다. 하물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엘리야에게 힘이 되었고 엘리사의 심령을 치유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쳐 쓰러지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십니다. 엘리야가 느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이 아침에 우리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하나님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지금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목소리는 자녀에게 안심이 되게 합니다. 부모의 목소리는 자녀의 양식입니다. 든든한 아버지 음성은 자녀에게 신뢰감을 생기게 하고, 사랑이 가득 담긴 어머니의 음성은 자녀에게 정서를 안정시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오늘 직접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는 듣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된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준비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준비해 주시는 사랑. 때는 지금 3년 반 가뭄이 계속된 끝이고 지금 장소는 망망한 지금 유다 광야입니다. 음식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리맡에는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준다는 사실을 이 엘리야는 못 믿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시고 차려주시는 그 음식을 바꿔보니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지 그 사랑을 엘리야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소외당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애면당하는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 혼자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런 심령을 가지고 광야로 지금 도망 나와 있거든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힘이 생기냐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힘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그 힘이 나,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엘리야에게 제기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침에 엘리야가 깨달은 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구나, 이 사랑을 여러분도 발견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형편 가운데 발견한 것이 뭐냐, 자신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자신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은 자기가 아무 데도 쓸데없게 되었다고 생각될 때 가장 비참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무용성, 무가치성을 절감한 사람이 저지르기 쉬운 죄가 뭐냐면 그게 바로 자살입니다. 나 하나 없어져도 아무도 슬퍼할 사람 없고, 나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홀로다, 나는 이 세상에 아무데도 필요 없다, 쓸데없다라고 생각될 때 사람은 한없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집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사명을 상실한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명을 지금 상실했어요. 삶의 의미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자기의 죽기를 원하고 자기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스스로 죽기를 원했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삶의 의욕을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15절 16절에 보면 너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왕을 세우는 일은 정치에 대한 일이고, 선지자를 세우는 일은 종교에 관한 일이고, 아람 왕을 세우는 것은 이방인을 위한 일이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를 위해서도, 종교를 위해서도, 이방인을 위해서도,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네가 해야 될 일감이 지금 산적에 있다.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죽어서는 아니 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만 제 목숨을 거둬주십시오 라고 체념적인 기도를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아직도 네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인간을 위해서도, 정치를 위해서도, 이방인을 위해서도 네가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다 라고 지금 엘리야의 필요성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는 자기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이도 들고 이제 할 일도 없고 내가 이제 나는 무익하다 이렇게 생각될 그때 하나님 엘리야에게 네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사람을 위해서도,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네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해야 될 일이 많은, 꼭 이 세상에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필요한 사람이다. 엘리야의 이 필요성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것처럼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가 이 땅에 왜 필요한가 자신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복된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야가 발견한 게 뭐냐면 희망적인 국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희망. 여러분, 절망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절망은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기에 소망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렸거든요. 자기는 노력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벨과 아합과 이세벨은 더욱 날뛰고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만 홀로 남았다. 자기에게 동조한 사람도 없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지금 엘리야는 절망하는 겁니다.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희망적인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슴 벅찬, 네가 보기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아직도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한 7,000명을 하나님 남겨뒀다는 겁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순수한 사람 7,000명을 하나님 남겨줬다는 겁니다. 하나님 희망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주변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동지들이 있구나. 함께 손잡고 일할 일꾼들이 있구나. 이런 희망적인 국면을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태를 보면 마음 붙일 곳이 없습니다. 정치를 봐도, 경제 상황을 봐도 모든 것이 이기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절망처럼 보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계절적으로 열매 맺는 가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맞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준비해 놓으시고 반석에 샘물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절망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길이 없는 바다 가운데도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 길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끝났다고 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희망적인 국면을 발견한 것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한번 이를 바라보십시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9월달 힘차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발견한 그 은총, 그 은혜를 이 아침 9월달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발견하고 이 엘리야의 은혜를 나의 은혜로 하나님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랑한다고 하는 표시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피로를 그에게 준비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를 하나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피로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는 인생에 우리 엘리야가 깨달았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9월달 하나님 준비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엘리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끝났다고, 더 이상 할 일도 없다고, 이제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방인을 위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종교를 위해서도, 정치를 위해서도,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사람을 위해서도 해야 될 일이 산적에 있다고, 너는 꼭 살아야 된다고, 너는 아직도 살아야 될 가치가 있다고 엘리야를 깨우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엘리야가 발견한 자기 필요성, 자기 가치를 우리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사람을 위해서도 영적인 일을 위해서도 육적인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
우리의 필요성을 깨닫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음을 깨닫고 사명을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엘리야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희망적인 국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만 혼자 남았다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이제는 힘이 없다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아니라고,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겼다고, 함께 일할 동지가 있고 함께 협력할 협력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희망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 마련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영적 눈을 떠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이를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임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 놓으심을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9월달을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엘리야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고 엘리야가 깨달은 것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어서 하나님 9월달도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가정과 신앙과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동행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과 동행하심이 9월달을 믿음으로 출발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